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유행어 중에 혹시 이런 유행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개그 콘서트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외친 유행어입니다.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광 어머니가 우리 아들 드디어 이번 주에 편집 안 되고 나온대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친구분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보자 하고 TV 앞에 주일 저녁에 모여 앉았는데 박성광이 만취한 연기를 해서 이제 어머니가 되게 난감했다라는 일화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많은 유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동건과 고소영이 열애를 할 때에는 1등끼리 사귀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치기도 했고, 유해진과 김혜수 배우가 사귄다는 소식에는 나 같은 사람들도 연애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예외적으로 행복하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하게 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죠. 달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인간은 누구냐? 누구죠? 누구요? 루이 암스트롱이요? 루이 암스트롱 맞죠? 맨날 이거 색소폰 연주자랑 이름 헷갈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 끝에 그럼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 이름 알아? 아무도 이름은 기억해주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영화 새얼간이라는 영화에서는 아주 그 경쟁의 극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2등을 너무 여러 번 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보통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두 번째 교회는 아마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나눴던 아마 요빠에 거기 신앙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요빠가 또 세 번째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예외적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기억되는 이유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질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유튜브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언제부터 보셨나요? 보신 거 자체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근데 보통 한 2-3년 전, 3-4년 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명한 성악가들, 옛날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성악가들의 영상도 다 있다고 해서 2004년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2006년 정도에는 제가 제 계정을 만들고 최초로 제가 불렀던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빨리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저 혼자 보는 제 혼자 기록용 계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은 기억되는 사람들 중에는 최초라는 이유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최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저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지금도 저기 지도에 여러분 앞에 앉으신 분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티키아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이 바로 요 안티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안디옥 말고도 저 북쪽에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북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에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더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나 혼자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도시로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나눌 때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점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소로 떠난 지 1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중간 후반부에서 이제 사울이 다소로 갔는데 불과 사도행전에서 2장 건너뛰었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렸으니 정말로 열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한자어 도금으로 음차를 해서 가장 비슷한 한자어 의미 이거를 찾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 말은 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무언가 이전과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을 추켜 세우면서 그래도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더 지성이 있는 사도 바울이 투입이 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능력과 함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죠.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이 됐으니까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뛰어난 신학자였고 그의 가르침은 주요했을 겁니다. 이후의 행실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처형 죄목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는 반역죄라는 이유로 처형되었고요. 심지어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최초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반역자의 무리가 처형되었대라는 소식만 전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보는 겁니다. 아침에 6시부터 뉴스가 시작되니까 출근을 일찍 하시는 분들 6시에 뉴스를 딱 틀어가지고 보면 거기에 이제 해외 뉴스들 단신으로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뭐가 어땠대요, 일본에서는 뭐가 어땠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혹은 뭐 유럽, 동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 우리가 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아주 분량이 적을 겁니다. 그 내용도 그 디테일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랬대요 하고 딱 한 줄 처리되는 정도일 겁니다. 그나마 중국이나 일본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정치적인 소식들은 종종 전해지죠. 또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동맹국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소식은 전해지죠. 하지만 나랑 그렇게 상관없는 나라의 그런 소식들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은 자세하게 전해질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의 정치범, 반역자.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대. 작년에도 누구 죽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전해졌을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거나 로마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군의 이야기라면 모를까, 저 작은 유대 나라에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정도의 중요도로 다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때 죽었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와서 또 가르치죠. 바울이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는지 나오진 않습니다만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들을 보면은 그 내용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간증으로부터 시작됐겠죠. 나는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서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그 모습을 살아내봐.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이라는 그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너리티, 소수자였을 겁니다. 주류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자였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상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 모여서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뭐야?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쟤네들 무슨 모임인데? 쟤네 유대에서 반역으로 처형됐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야, 예수를 왜 따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대. 그럼 지금 살아있대? 아니, 또 하늘로 승천했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야, 그거 완전 허황된 얘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야, 그런데 진짜 저기서 능력이 나타난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대. 야, 근데 그 사람 반역자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이입하기 쉽게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번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같이 무력으로 투쟁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막 이 사람들이 뭐 테러리스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제국주의에 맞선 분들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분들이 무력적인 행사를 한 것이 테러리즘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때 했었던 그 제국주의의 폐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윤봉길 의사가 일본의 주요 인사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도시락 폭탄을 손으로 던져서 일본 동경으로 날린 줄 알았대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상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일본의 주요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졌더니 그 소식을 들은 중국의 정치인 장제스가 장렬천추라는 말을 써서 장렬한 그의 의기가 천년 역사 동안 빛나리라 하는 그런 글을 써서 유족들에게 전달해주고 위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압제 속에 있었으니까 윤봉길 의사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윤봉길 의사를 신으로 모시나요? 계속해서 그의 삶을 기억하고 따르려고 하나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로마 제국, 본토 로마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속한 사람들로 헬라인들은 로마 제국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유럽 계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헬라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로마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로마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러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자식들을 가리키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지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그들을 굉장히 대우해줬죠.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다 퉁쳐가지고 쟤네들 미국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 시각에서도 로마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유럽 계통의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퉁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는 헬레니즘 문화와 정치 사상의 근간을 둔 로마의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이상한 겁니다. 앞서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로 대입해보면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는데 그 윤봉길 의사를 누가 따르는 거냐면 친일파들이 추앙하면서 따르는 게 오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상하죠. 일본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윤봉길 의사가 와 대단한 일을 했어 하면서 따르는 게 오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심지어 그 따르는 사람이 이미 반역자로 처형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사상을 다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보다는 겉으로 전해진 짤막한 단신 하나를 보고 유대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죄목은 유대인의 왕, 반역자였대라는 이만한 말을 보고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최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서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특히나 대학가를 조사하다 보면은 5% 미만인 대학들도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저에게 기독교같이 사람들이 현혹하는 종교는 믿을 수가 없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들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 자극적인 일입니다. 아주 가끔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인터넷이나 뉴스에 그렇게 자주 등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뉴스에 나오는 자극적인 사건 몇 개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물론 저도 인터넷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 그런 여론들 중에 일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일부가 너무 많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정합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신앙인을 자처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맞네, 잘못됐네, 틀렸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면 되네, 안 되네, 그게 맞는 사실이네 아니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론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헬라인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사상가를 따르려거든 우리 헬라인들의 조상인 플라톤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이미 학문적으로 정립이 다 끝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데 왜 뭐하러 저 유대인 중에, 그것도 반역죄로 처벌된 저 예수를 믿고 따라야 돼?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적으로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안하지만 바나바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합류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에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나눠준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잔당들을 내가 체포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디즈니랜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디즈니랜드, 일본 디즈니랜드가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은 디즈니랜드를 다녀오신 분들이 설명하는 디즈니랜드가 더 정확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자, 일본 동경 디즈니랜드가 좋으냐,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 홍콩의 디즈니랜드 이거 맞죠? 좋으냐로 이제 말싸움이 붙었는데, 저는 둘 다 안 가봐 놓고서는 일본 동경에 있는 게 더 좋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갔다 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플라톤의 사상이 더 뛰어나. 야, 너네들 철인 정치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지 알아? 야, 언젠간 철인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야, 어쩌면 예수님이 그 철인일지도 몰라. 예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셔라고 말을 하겠지만, 야, 그 철인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런 식으로 반박당하면 내가 또 졌네 이러면서 뒤돌아서면서 집에 가는 길에 그래도 주님 살아계시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맨 앞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사회는 왜 1등을 기억할까요? 우리 사회는 왜 명문대 나온 사람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걸까요? 정말로 그 개그맨의 이야기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성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기억하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사실은 생기는 교회들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안디옥 말고도 아까 봤던 구브로나 어디나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모이기를 힘써서 그 명맥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가 겪어야 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잘 이겨내었고, 그것으로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30년을 넘어가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종교교회, 그리고 인천의 내리교회 등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인천의 내리교회는 자기네가 제일 오래됐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성만찬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터를 잡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야라고 말하지만, 정동교회는 야 거기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성만 찬양하고 진짜 목회는 정동교회에서 시작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교회가 됐든 사실은 그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모든 차별과 고난, 고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참고해서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개인의 영역, 각자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도 교회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 굳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누가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 신앙을 숨기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하는데도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 일을 겪은 이후에 한 24살 때죠, 한 2, 3년 동안은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잘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이 전했던 그 최초의 신앙인들이 짊어졌던 그 복음의 무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살아간다라는 데에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선입견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혔는지 아니면 그들의 생활 양식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인육을 먹는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찾아와서 납치당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항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밝히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 밝히면 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한 발 한 발 걸어내고 지켜내었던 그 신앙의 길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길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최초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당했을 그 여러 가지 수목 가운데에도 버티고 버텨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